4월 첫 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현충일입니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공휴일이 겹쳐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참 중요한 날이죠.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호국보훈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쓴 사람들의 공적을 이제 보답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충일 뿐이 아니라 6월 10일은 민주항쟁을 했던 날이죠. 25일은 또 6.25 사변, 잊지 말아야 할 그런 날들입니다. 그래서 기념 행사를 하고 또 이런 중요한 기념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거나 기념관을 세워서 잊지 않도록 늘 기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이나 우리나라 세계 곳곳에는 기념비라든지 기념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걸 세울까요? 그 사람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좋은 면들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나 기념관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개인의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개인의 어떤 기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12개의 돌을 세운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누구보다도 제가 기억력을 좋다고 과실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수첩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녀보지 않았어요. 웬만한 건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잊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얼굴은 아는데 가끔 이름이 기억이 잘 나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핸드폰을 손에 들고 어딨지 하고 찾아다닐 때라든지 웬만한 건 제가 전화번호를 기억을 했는데 이제 전화번호가 길다 보니까 잘 기억을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잘 잊어버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것이나 또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감사한 일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받은 것들은 잘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억울했던 거, 또 섭섭한 거, 상처,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 잊지를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미움은 바위돌에 새긴다. 좋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들만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쩜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도 섭섭한 것들, 상처, 실패, 이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는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라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것은 영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잊지 않기를,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은혜와 축복들을 잊지 말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기념해야 될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온통 절기입니다. 그 절기들이 다 어떤 핵심이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들이에요. 특별히 구약에서 기념해야 될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받습니다. 영원히 기념될 일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유월절 행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하고 또 그 행사를 크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신약에는 성찬식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뭘 생각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사건, 이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그것을 기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업적을 자랑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해요. 뭐가 좀 잘 되면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우쭐하고 그러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사울 왕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거둬서 그 나라의 왕을 사로잡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정말 훌륭하고 잘나서 그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사울이 착각을 해서 자기의 그 공적인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요. 그 전쟁은 자기가 능력 있고 잘나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정말 내놓을 것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 내놓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절대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은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된 거,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고, 주님이 주관하셔서 주님이 때를 따라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넜습니다.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돌을 세워라, 기념하려고 돌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두 곳에 세우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1절에 했지만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라 그랬어요. 하나는 요단강 가운데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개는 길갈이라는 곳에 세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 가운데에다가 왜 세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면 요단강이 다시 예전처럼 흐르고 돌이 안 보일 텐데 왜 그 가운데에 세웠을까? 그 다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다시 와서 섰을 때, 이 돌이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어,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기념비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길갈에 세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후손들에게 이 돌들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이죠? 그게 두 군데 세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둘 유산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험난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걸 다 겪고 이겨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기념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의 기념비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어렵게 살아오면서 그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런 기념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것을 간증을 하면서 남겨놔야할까요? 첫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간증으로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지금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과거와 현재의 삶으로 구분이 딱 됩니다. 과거는 어떤 삶이었을까요? 애굽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은 노예 생활했습니다. 종살이 했습니다.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 노예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세상을 따라가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삶이 변화가 되면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 이렇게 완전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은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의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간증의 핵심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만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요.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배를 가지고 노예를 사다가 파는 사람 장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간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 예수 믿고 나서 나의 그 삶이 바뀐 것을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시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되며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손, 물론 이런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권능,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치유함받고, 없는 자가 있게 되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그 손에 붙잡히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손길입니다. 그 손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나타냈죠. 홍해바다를 쫙 갈라서 마른 땅까지 건너가요. 요단강물을 멈추게 해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얼마나 그 손길이 굉장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소개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런 것들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들, 특별히 섭섭한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아니 특별히 대한민국을 얼마나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까? 이 나라가 멸망을 거의 당할 즈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음으로 인해 나라를 다시 되찾고 다시 이렇게 세계에서 몇지 안 가는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정치를 정말 정치인들이 잘합니까? 무슨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나라가 평안합니까? 아직도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총칼을 겨누고 언제 전쟁이 다시 발발할지 모를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세계에서 몇지 안 가는 부강한 나라로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돈이 많은 부자 나라다. 부자 나라, 돈이 많은 부자 나라. 잿더미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 우리의 힘과 노력도 있었겠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강한 나라로, 세계 몇지 안 가는 나라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날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념비는 후손들에게 남기라고, 간증하라고 세워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서가 탈무드라고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는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아요. 지식보다 그들은 신앙을 전수해서 오래오래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은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될 때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어려움 당한 이야기들을 또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시카고 한인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그 교회는 원래는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인교회가 인수를 해서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매년 아이들을 데리고 3일씩 그 유대교 회당을 방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이야기, 건축한 이야기, 이런 신앙의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남겨준다는 것.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데요, 40년. 아이들을 데리고 초막에 가서, 광야 가서 텐트를 치고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해요. 우리가 200만 정도 되는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를 지나갈 때 먹을 게 있느냐, 마실 게 있느냐, 잠잘 곳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다. 우리가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신발이 닳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다. 우리의 40년의 과거가 있었다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8년 동안 세계 최고의 갑부를 누린 빌 게이츠의 재산보다 3배나 많은 그런 축복을 받은 록펠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남겨준 12가지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제가 10가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이 10가지의 신앙의 유산, 교훈을 어머니로부터 받아서 내가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신앙의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념비들을 세워놓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다음에 잘 이기고 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되었느냐고 묻거들랑 그 어려운 중에도 내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이런 신앙의 기념비들을 많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남겨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